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성도들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오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너무 폭력적이신 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언서를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너무 두렵게 느껴집니다. 무섭게 느껴집니다. 심판을 외치고 그 심판이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나 아니면 지금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신화나 드라마에 나타나는 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이 매스컴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을 보면 인간이 생각할 수 없고 인간보다 더 한참 못한 생각들을 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런 그리스 신화에 있는 신들과 같이 영상 매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신들의 모습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광폭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진노만 하시는 분이신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편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경 전체 속에서 그 구절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한 구절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엌에 갔습니다. 부엌에 갔는데 엄마가 식칼을 들고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겁을 하면서 무서워서 현관문으로 도망가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없죠. 왜 그렇습니까? 엄마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엄마가 오늘은 무슨 저녁을 해주실까?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품지 기겁하면서 도망가진 않지 않습니까? 칼이라는 무서운 도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칼이 누구에게 쥐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갑니다.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시꺼멓고 등치 큰 남자가 식칼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소스라치게 놀라죠. 그런데 그 사람이 요리의 대가 미슐랭 3스타의 셰프인 줄 몰랐다면 우리는 너무 놀라겠죠. 그런데 그가 미슐랭 3스타 셰프인 것을 알게 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칼은 더 이상 두려움의 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칼은 우리에게 아주 맛있는 예술적인 음식을 전해줄 그러한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지 그 손에 들고 있는 흉측한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행동들과 하신 말씀들이 분명하게 이해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성경 중에 난제 중에 난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칭찬하실까? 악한 종인데 왜 하나님은 칭찬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래요.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절대 칭찬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누구의 입장으로 살펴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장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비유로 숨겨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의 입장에서 나의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말씀을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는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악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 16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서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는요,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감독하면서 주인에게 봉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재산은 청지기의 재산이 아니에요. 주인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 주인의 재산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낭비하다라는 원어적인 뜻은요, 공중에서 산산이 흩어버리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낭비는 바로 주인의 재산을 공중에 산산이 흩어버린 그러한 낭비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행동하면요, 횡령과 배임으로 기소당해요. 큰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큰 범죄예요. 횡령은요, 타인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이 가지고 가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배임은 타인의 사물을 대리하고 관리하다가 거기에서 생겨난 이익을 자신이 취하는 것, 이게 횡령과 배임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청지기가 이 두 가지 죄를 다 범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맡아서 관리하다가 주인의 재산을 공중에 산산이 흩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청지기는요, 당장 감옥에 가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 청지기로 데려서 있었던 주인은요, 큰 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지기를 고용할 만큼 주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엄청 많았기 때문이에요. 엄청 많았기 때문에 또한 주인이 그 재산이 흩날리고 흩어질더라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줘서 그나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 알게 된 이상 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2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셈하라는 것은요, 숫자를 세라는 셈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너의 일을 정리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라. 너가 일했던 것을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해라. 너는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 청지기는 지금 주인에게서 해고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청지기가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 안에서 로마의 주인과 종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은요, 주인은 종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생살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주인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조선시대에 백만석집 양반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백만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그 종이 주인의 것을 다 공중에 산산이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종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집 가문의 주인은 종을 어떻게 할까요? 멍석을 말아서 매질을 할 수도 있고 옥에 가둘 수도 있고 심지어 때려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조선시대였잖아요. 마찬가지였거든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당장 매질을 하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려야 될 것이 분명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냥 일을 정리해라.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이 주인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매질을 하거나 하골 시키지 않거든요. 그리고 청지기를 불러요. 이제 정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해보면 이 청지기는 인수인계를 할 만큼 그 집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해먹었겠습니까? 그 돈을 해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청지기를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유추되시죠? 주인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청지기는 해고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청지기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내가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지금 쫓겨나도 모자랄 판에 이 청지기는요, 그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렀습니다. 빚진 자를 다 불러가지고 뭐라고 쓰냐면요, 기름 100마리 있으면 80이라고 쓰고 밀 100석이 있으면 80이라고 쓰고 그리고 기름 100마리 있으면 50이라고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자신이 빚졌던 것들을 다 깎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주인의 재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 일만 하더라도 큰 대가를 쳐지려야 되는데 이 청지기가 또다시 일을 치르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청지기가는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불러가지고 감옥에 넣던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러니까 청지기가 했었던 행동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잘못한 행동이 맞대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옳지 않은 행동,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행동이 주인의 보기에는, 주인의 시각에서 보면은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어째서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주인의 입장에서 이게 칭찬하는 일입니까? 때려 죽여도 못할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인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주인은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생각들을 먼저 해야 됩니다.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바로 그 주인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행동이 주인을 영화롭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냐면 청지기가 주인의 빚진 자들을 불러서 빚을 말하죠. 혹시 밀 100석이냐? 80으로 내려가라. 기름 100마리냐? 50으로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깎아 주었을 때 주인은요, 조용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 청지기가 잘릴지 안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 남는 겁니다. 빚진 자들이 와서 이 청지기가 나한테 왜 이러지? 라고 했었을 때 이 청지기가 잘릴지 안 잘릴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그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까? 주인의 이름으로 탕감해 주겠죠. 그리고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하겠죠? 그래서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 집안을 칭찬하게 돼요. 동네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들렸던 겁니다. 그 소문이 들려서 주인이 봤었을 때 자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됨을 보고 기뻐했었다라는 겁니다. 기뻐했었어요. 사실 이 주인은 재물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청지기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이 해먹어도 재산을 낭비해도 몰랐어요. 모를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동네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은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푼돈입니다. 그 푼돈을 써서 이 사건으로 주인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 동네 방네 주인을 칭찬하는 소리가 자자합니다.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요,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주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칭찬하셨던 이유가 자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안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에서 생각해 보면 그는 심판받아야 감옥에 가야 될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재물을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겠죠. 집에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100만 원이 좋습니까?
자녀가 좋습니까? 100만 원을 가지고 온 자녀가 더 좋겠지만, 그런데 둘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100만 원과 그리고 자식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주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귀하게 여긴 것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더 좋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이 고달팠던 자들에게,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멍에를 풀어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주인의 의도였습니다. 주인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불러가지고 밀백석이에요. 그러면 줄여주는 거예요. 80으로 줄여주라. 기는 100마리예요. 빌려갔습니다. 50으로 줄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줄여주었을 때 고통받는 자들이 부담을 적게 되어서 그들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들을 누리겠던 겁니다. 여러분, 주인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주인이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더 편해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죄의 멍에를 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작은 푼돈 잠깐 사라진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노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물질을 다 빼앗아 가지고 다 취하고 싶으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다 바쳐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분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돈보다, 명예보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었던 이유는 바로 그 인간들의 고통을 덜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만 있어도 우리는 오해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의 말씀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재물보다 자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인간들이 주인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큰 멍에를 맨 자들에게 조금 더 평안을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어려움을 가볍게 해줬을 때 칭찬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의한 청지기는 불순한 목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도 불의한 청지기처럼 교회 돈 다 빼가지고 그리고 교회 사람들을 써야지 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불의한 청지기라는 거잖아요. 불의하지만 그러나 그 행동들이 잘한 행동이니까 우리는 이제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멍에를 가볍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리고 나의 행동들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 작은 실천 하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있는지, 주위의 사람들의 멍에가 가벼워지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